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이렇게 기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영생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게 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계속 묵상해온 이 요한복음의 흐름에 따르면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나의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말을 뜻을 전하노라 하셨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또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사람들이 마음속에 새겨놓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실로 우리가 바로 이전에 여러분 초막절 상황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를 보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사람들은 도리어 신성모독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세주임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설명해 주어야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온 메시아를 진정한 그들의 왕으로 여러분 영접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도 여러분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서야, 또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담당하고 나서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명 한 명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톤도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44절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외쳐 이르시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외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큰 소리만 지르신 것이냐, 그냥 사람들이 못 들을까 봐서 작은 소리로 하지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그냥 높이신 것만이냐라고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외쳐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은 크라조라고 하는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라조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가 보았더니 큰 소리로 지르기는 지르는데 이 큰 소리가 그냥 목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절규하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절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예전에 했던 말씀 그냥 반복하는 것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못 들을까 봐 그냥 목소리만 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제발 이거를 들어라, 제발 믿어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절규하듯이 여러분 그의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진정으로 나를 믿어야만 정말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절규하듯 여러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목소리는 이렇게 지금 긴박하게 또 긴급하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한 시간이라도 주님께서 주어진 여러분 이 공생애의 기간이요 유한한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한한 시간 동안에 한 명이라도 더 깨달음을 주시려고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음성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이 절박한 마음, 정말 조금이라도 빨리 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애타게 찾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애타게 찾으시는가 만약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애절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왜 이렇게 크게 애통해 하시면서 절규하시면서 부르실까 보았더니, 그 사랑하는 자가 방황을 하는데 그냥 방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있으면 벼랑 끝에서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 양떼가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방황을 하다 보니까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오히려 사망의 골짜기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다 보니 가시덤불에 긁히고 상처 입고 병에 걸리고 쓰러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내 마지막 이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목자가 그 사랑하는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 양을 크게 부르면서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가 여기 있다, 더 이상은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내 목소리가 있는 쪽으로 와라 하는, 여러분, 그 절박한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절규하는 목소리가 바로 크라조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찾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는 스스로 아직도 괜찮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이대로도 그냥 괜찮은 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이미 벼랑 끝자락에 다 와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정말 한두 발자국만 더 삐끗하면 이제는 떨어지는 것 외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외에는 남아있지 않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르실 수가 없어요. 이제 그냥 평안한 목소리로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닌 거죠. 나를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평온하게 부르실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제발 믿으라고, 제발 이제 눈을 뜨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절박한 음성으로 부르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주님의 여러분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부르시는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에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44절과 45절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합독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속에서는 아버지를 믿는 것, 그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에는 결국 믿음인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0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고 전하시는 그 모든 것은 자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보내신 분의 뜻은 무엇인가? 50절 말씀에는 그것은 곧 영생이라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이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깨닫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통해 하시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 상을 차려놓으시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까지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 이전에 알았는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듯 모르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었어요. 그 말씀에 있는 유래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기까지.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율법을 분명히 하나님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전해주신 것 외에도 많은 규칙들을 더 만들어서 여러분, 그 율법들을 따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았더니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다가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냥 그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들밖에 그들 가운데 남지 않아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셨던 그 본래의 본질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다 잊어버린 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기에 바빴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47절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심판주의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저주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의 자리가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미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 가운데 정죄하기에 바빴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부어주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랑을 언급하면서도 이기적인 사랑, 자기만을 위한 사랑,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사랑은 자기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사랑을 부어주는 것인 것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는 뜻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 진정으로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주께서 뭐라고 선포해 주시냐면,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선포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 이렇게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46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거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어둠은 그러면 어느 정도길래 여러분 주님의 빛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실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미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벌써 아마 3번째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1장부터 아예 우리의 어둠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빛이 어둠에 비치면 여러분 그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전기 다 끄고 껌껌해졌어요. 그죠? 여기에 성냥불, 작은 성냥불 하나라도 켜게 되면 여러분 금방 그 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고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이 물러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이 얼마나 칠과 같이 짙은 어둠이었으면 여러분 이 어둠이 오히려 그 빛을 삼킬 정도의 여러분 그런 강한 아주 어두운 아주 칠과 같은 그런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온 세상이 죄악으로 칠과 같이 어두워졌을 때 세상에 있는 여느 빛으로는 그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여느 우리 소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있고 소망을 걸고 있는 그런 방법들로는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빛으로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한 정말로 그동안 어떠한 세상에 존재했던 빛으로도 물리칠 수 없었던 이 어둠을 주께서 오셔서 비춰주심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이 빛마저도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어둠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빛으로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가 비추시는 그 빛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그때 당시만 두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야 우리 서울이야 뭐 밤에 아주 광란의 빛으로 밝지만은 전기불만 밝았지,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죄로 뒤덮여져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 같고요, 옳은 것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는 세대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둠이 얼마나 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우리 다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에다가 뭐 예전 같으면 자식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떤 기술적인 것을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어떤 지식적인 거 탐구할 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세대는요 별별 거를 다 물어보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까지도 AI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들이 판단해야 될 것을 그 판단조차도 AI한테 맡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조차도 AI한테 물어보는 시대, 자기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자기의 판단조차도 윤리까지도 기계한테 맡기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여러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그러나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자초한 일이지요. 우리 스스로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옳은 일에 침묵하면서 차라리 기계한테 판단을 맡겨버리자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어두운 세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빛을, 주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크라조, 절규하시면서 외쳐 부르신 겁니다.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벼랑 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외쳐 부르셨던 겁니다. 나를 믿으라. 내게로 와라. 나에게 생명이 있고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고.
지금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라조하시면서 절규하시면서 우리를 찾으시는데요, 성경 말씀에 또 어디에서 누가 크라조하였는지 보았더니만은 여러분, 여리고에 있었던 소경 바디메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크라조, 절규하면서 외쳐 불렀다고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이 장님은 예수님께서 그의 마을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장님이기 때문에 어디 예수님이 계신지를 알지 모르지만 그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곳을 향해 나갔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외쳐 부르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외쳐 부르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외쳐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는 크게 소리 질러라고 우리의 성경 가운데 번역해서 주었어요. 근데 그 크게 소리 질렀다가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바로 절규하며 외쳤다라고 하는 뜻인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주님 앞에 절규를 하였던 거예요. 그 소리,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절규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강대상이 절규에 흔들렸습니다. 주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네가 왜 소리치느냐? 네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 너에게 필요한 줄 알겠지만 나는 그딴 거 모르겠고, 일단 내가 듣기 싫고 내 귀가 지금 아프니까 너 조용히 해.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새로운 소망, 진정한 생명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너 그렇게 발버둥 쳐. 야, 너는 이미 장님된 지 오래지 않냐? 네가 무슨 눈이 어떻게 뜨겠다고 그러는 거야. 헛된 소망 품지 말고 그냥 지금인 척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자신의 현재 상황에 고개 숙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아니, 고개만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허리 굽히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그 상황에 그냥 타협하며 살아가라고. 현재 그 상황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가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앞에 그렇게 고개 숙이고 살아가서야 어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의 상황을 지는 자 되어서야 어떻게 십자가의 용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는 비록 여리고의 소경이었지만 그의 인생, 주님 만나기 이전까지 그냥 장님으로 처절하게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절규하면서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가 소리칠 때에 그는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진정으로 그렇게 절규하며 찾아왔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새로운 빛이 그에게 비춰졌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그에게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절규하시면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양떼를 구원하시고자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절규하면서 주님을 찾아 나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간절한 목소리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꼭 외치시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